주일 10시 예배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 한 분 한 분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계속 연이어서 말씀드리고 있지만 저희 교회가 어제부터 정전 문제로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함께 협조해 주시면 감사하겠는데요. 앞에 지금 화면도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 어플 여러분들이 열어주시면 오늘 저희들이 고백하는 찬송 악보들이 잘 올라와 있습니다. 우리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오늘 우리 공간 파고스에 있는 우리 청소년들도 함께 이 공간에서 저희와 예배합니다. 오늘 주님 안에서 우리가 한 마음과 한 뜻으로 예배했으면 좋겠고요. 이 모든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하시는 또 귀한 메시지와 뜻이 있으리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 주님의 일하심을 우리가 기대하며 하나님께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고통과 아픔에서 우리를 능히 건져내실 주님을 기대하고 기다리는 마음으로 다 함께 일어서셔서 우리 주 예수께로 나아가시겠습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마음과 삶이 춥고 가난한 자를 위해 이 땅에 오사 따뜻하고 밝은 빛이 되어주신 예수님, 여전히 우리에겐 주님의 그 따스함이 너무나 필요합니다. 이 예배에 좌정하사 주의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342장 너 시험을 당해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너 시험을 당해, 너 시험을 당해 죄 짓지 말고 잘 선택하고 내 친구를 삼가 잘 너넥을 삼가 늘 조심하라. 너넥을 삼가 늘 너 열심을 다해 늘 충성하고 너 열심을 다해 늘 충성 온 정성을 다해 주 봉사하라. 온 정성을 다해
항상 도우십니다. 항상 잘 이기는 자는 상 받으리니 잘 이기는 자는 상 받. 너 낙심치 말고 늘 전진하라. 너 낙심치 말고 늘 전. 내 구세주 예수 힘주시리니 내 구세주 예수 힘주.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주 예수를 아멘. 늘 우리 구주의 힘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주님 내 편에 서서 주님 내 편에 서서. 우리 3절 한 번 더 찬양하기 원합니다. 잘 이기는 자는 상 받으리니 잘 이기는 자는 상 받. 너 낙심치 말고 늘 전진하라. 너 낙심치 말고 늘 내 구세주 예수 힘주시리니 내 구세주 예수 힘. 우리 예수님을 믿고 늘 승리하기 원합니다. 주 예수를 늘 승리하라. 늘 승리하. 우리 구주의 힘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 주님 내 편에 서서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우리 어플에 있는 두 번째 찬양, 우리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우리 십자가 고난에 참여하는 성도의 아름다운 고백으로 주님 앞에 찬양하시겠습니다. 주보혈 날 정결케 하고 주보혈 날 정결케 하고 주보혈 날 자유케 하니 주보혈 날 자유케 하니. 주 앞에 나 예배하는 이 시간 주 앞에 나 예배하니 나의 모든 것을 주께 드리네. 나의 모든 것을 주께 드리네. 주의 손 날 위에 찢기셨고 주의 손 날 위에 찢기셨고 주의 발 날 위에 박히셨으니 주의 발 날 위에 박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야 오직 주를 위해 사는 것이라. 오직 주를 위해 사는 것이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주의 발에 나의 발을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어. 나 주와 함께 죽고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 위에 살리라. 주 위에 살리라. 주 위에 살리라. 주보혈 날 정결케 주보혈 날 자유케 하십니다. 주보혈 날 자유케. 주 앞에 나 예배하는 이 시간 주 앞에 나 예배하느니 나의 모든 것을 주께 드리네. 나의 모든 것을 주께 드리네. 주의 손 날 위에 찢기셨고 주의 손 날 위에 찢기 주의 발 날 위에 박히셨습니다. 주의 발 날 위에 박히셨으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가 사는 것이야 오직 주를 위해 사는 것이라. 오직 주를 위해 사는 것이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어 나 주와 함께 죽고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어 주의 발에 나의 발. 우리 십자가 위에서 주님과 함께 죽고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우리 마지막 한 번 더 우리 믿음의 고백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십시다.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어 나 주와 함께 죽고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 위에 살리라. 자, 오늘 이제 베드로전서의 말씀 딱 2번을 남겨놓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이 지나면 내일은 결론에 대한 부분이고요. 오늘도 역시 다시 말합니다.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십시오. 또다시 고난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를 보면서 느끼는 것 중에 하나는 계속해서 반복하고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합니다. 다시 말합니다. 저는 이 베드로서 기자의 마음이 다시 말하는 그 마음이 이해가 되기도 합니다. 몇 주 전입니다. 제가 들은 이야기인데 어떤 큰 교회예요. 목사님이 부임한 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 설교를 하는데 그 교회 중직자 중에 하나가 목사님에게 찾아와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목사님, 10년 전부터 설교를 쭉 모니터링을 해봤는데 목사님 한 설교를 또 하고 표절이 있습니다. 목사님 그렇게 불성실하게 준비하면 어떡합니까? 목사님의 설교한 걸 또 했다고 표절이라고 시비를 거는 거예요. 제가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 저분이 저 소리가 듣기 싫구나. 저에게는 그렇게 느껴졌어요. 여러분, 제가 한 설교 또 하는 거 아세요? 모르세요? 저 계속해서 한 거 또 합니다. 특별히 매년 첫 주가 되면 저는 동일한 설교를, 예배에 대한 설교를 계속해서 합니다. 그리고 내년 후년 지나면서부터는 제 마음에 결심한 게 있는데, 제가 15년 전 만나교회 담임 목사가 됐을 때 그때 마음으로 준비했던 말씀들을 한 번 했다고 안 하는 것이 너무 아까운 거예요. 그래서 제가 3분의 1 정도는 다시 말씀을 하려고 합니다. 왜? 그때 그 마음으로 그때 전했던 말씀을 다시 한번 전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보니까 이 생각이 너무너무 성경적인 거예요. 빌립보서 3장 1절에 보니까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너희에게 같은 말을 쓰는 것이 내게는 수고로움이 없고 너희에게는 안전하니라. 그러니까 사도 바울도 보니까 한 말을 또 했어요. 그리고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이것이 나에게는 수고로움이 없을 뿐만 아니라 너희에게는 안전하니라. 왜냐하면 사도 바울도 베드로서도 오늘 이 자리에 서 있는 저도 이 말씀이 정말 중요한데 이 말씀을 다시 전하지 않으면 안 되겠구나, 그런 마음으로 전하고 있는 거예요. 베드로도 그런 마음으로 오늘은 우리의 인생의 고난과 이 시련이라고 하는 놈이 한 번만 왔다 가면 좋은데 계속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고난을 당할 때마다, 시련을 당할 때마다 이것 잊지 말라고 오늘 베드로가 다시 너희에게
여러분들에게 제 입술을 빌어서 다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저도 요즘 죄송합니다. 연세대분들 죄송한데 저도 자꾸 건망증이 이제 심해져서요. 밖에 나갈 때 이틀에 한 번쯤은 나갔다 들어와서 뭔가를 또 들고 나가요. 뭐 안 그런 것처럼 그러세요? 자꾸 놓고 다니고 잊어버리고 그래요. 그 인터넷에 보니까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이게 자꾸 이렇게 건망증이 심한 사람들 증상 중에 하나가 계단에서 굴렀대요. 훌훌 털고 일어났는데 갑자기 내가 올라가다 굴렀나 내려가다 굴렀나 그게 헷갈린답니다.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우리들의 심각한 것 중에 하나가 짜장면을 다 먹고 났는데 그릇을 보니까 먹다만 단무지가 7, 8개가 있는 거예요. 그것도 심각한 증상 중에 하나래요. 막 가다가 전화를 하는데 휴대폰을 꺼내서 전화하려고 딱 들어보니까 무선 전화기를 들고 나온 거예요. 뭐 그런 일들, 우리들에게 이게 자꾸 일어나는 건망증에 대한 일들, 이게 저만의 문제도 아니고 여러분들만의 문제도 아니고 오늘 베드로가 내가 다시 한번 너희에게 이야기한다, 이 의도, 특별히 고난의 유익에 대해서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 12절과 13절 여러분 성경을 좀 잘 펴놓으시면 좋겠죠. 오늘 자 12절과 13절 보니까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그냥 시험도 아니고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오늘 여기 있는 우리들 가운데도 누구는 고난으로 인하여 불평하는 사람도 있을 것 같고요. 누군가는 인생의 제일 좋은 때를 지나가면서 기뻐하는 사람도 있을 것 같아요. 오늘 말씀은 고난으로 인하여 힘들고 내가 원치 않는 일들로 인하여 불시험을 당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인생이 불공평하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그것이 이상하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유진 피터슨의 메시지 성경에 보면 이 부분을 이렇게 풀어놓고 있어요. 친구 여러분, 사는 것이 참으로 힘들더라도 하나님께서 일하시지 않는다고 속단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그리스도가 겪으신 고난의 한가운데서 여러분이 있게 된 것을 기쁘게 여기십시오. 이 고난은 영광이 임박했을 때 여러분들이 통과해야 하는 영적 재련의 과정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 베드로서 기자와 우리 신앙인들은 고난을 볼 때 고난을 어떻게 이해했냐면 지금 나에게 일어나는 고난, 그것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이 고난을 그리스도의 고난과 우리 신앙인의 삶의 연속선상에서 보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들에게 극한 고난이 올 때 여러분, 그 고난이 올 때에 여러분들 영광의 때가 가까워 왔음을 여러분들 기억하면서 고난에 지지 않는 사람이 되십시오. 그러니까 이 베드로서는 계속 고난과 영광이 우리들에게 계속해서 같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죠. 또 우리들이 고난을 당할 때 그리스도의 고난을 생각한다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여러분, 성경에 나와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은요, 고난받는 종이었어요. 누구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의를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그러니까 우리들의 삶에 고난의 흔적이 있을 때마다 우리는 무엇을 생각해요? 그리스도의 고난의 흔적을 생각하며 나도 예수 그리스도의 뒤를 따라가고 있구나. 그래서 우리들에게 고난에 너무 염려하지 말라고 하는 거죠. 우리들이 누군가의 발자취를 따라간다고 하는 것은 참 소중한 일인 것 같아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도 제가 언젠가 남이섬에 갔더니 난리더라고요. 가을동화 찍었던 곳에 와서 가을동화 주인공이 누구죠? 배용준하고 최지우? 예, 막 거기 얼굴 디밀고 찍고 뭐 이러는 거 보는데 참 거기에 와서 즐거워하는 거 보면 너무너무 재밌지 않아요? 그게 몇 년 전인데 거기 와서 얼굴 디밀고 찍고 가을 동화를 얘기해요. 근데 사람들은요, 그것만 가지고도 나와 동일시되는 거죠. 그 얼굴만 집어넣으면 자기가 연사마가 되고 최주유가 되는 것처럼 그런 환상을 가지면서 기뻐하는 거죠. 근데 이게 우리들에게 가지고 있는 보편적인 우리들의 생각들입니다. 저는 우리 교인들과 함께 내년도에도 이제 성지순례를 다시 갑니다. 성지순례를 저는 참 여러 번 가는데 갈 때마다 참 다른 은혜들이 있어요. 저에게 두 가지 잊혀지지 않는 성지순례의 기억이 있습니다. 하나는 오늘 이게 영상으로 사실을 준비를 했었는데 오늘 못 나오는데요. 요단강에 예수님이 세례 받으셨던 세례터에서 세례를 받던 장면이었어요. 제가 교인들에게 이렇게 요 앞에만 저만 나오는구나. 네, 그래서
또 앞에를 또 뭐 보셔 그냥. 예. 자, 믿음의 눈을 들면 보이는 것이 있어요. 자, 제가요 그 요단강에서 정말 요단강이요 너무너무 지저분해요. 깨끗한 강이 아니에요. 그때 요단강에 갔을 때 온도가 41도였어요. 41도. 그런데 그 물이 흙탕물처럼 생긴 물에 막 모기들도 떠다니고, 제가 교인들에게 그랬어요. 여러분 혹시 이곳이 예수님의 세례 받으셨던 세례터인데 여기에서 다시 한번 세례를 받고 싶은 사람 나오세요. 한 명도 안 빠지고 다 나왔어요. 근데 그냥 이렇게 세례를 준 게 아니라 그 물에 우리의 몸을 다 담그고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줬고, 저도 반바지 입고 반팔에 모자 쓰고 세례를 베푼 건 처음이었어요. 그 상황이 그렇게 거룩하거나 홀리한 그런 상황이 아니었는데 그것이 왜 우리들에게 감격을 주나요? 예수님이 여기서 세례를 받으셨었대.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에 예수님이 받으셨던 그 물도 아닐 거예요. 이미 지나간 물일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의 세례태라고 이야기하고 있지만 그게 역사적 고증이 정확한지 아닌지도 몰라요. 그런데 우리들에게 그 세례가 왜 의미가 있어요? 예수님이 여기에서 세례를 받으시고 공생애를 시작하셨대. 그게 우리들에게 믿음의 추억을 심어주는 거죠. 또 하나는 우리 청년들과 함께 유대 광야에 갔을 때예요. 정말 유대 광야예요. 그렇게 험한 그 광야에 수도원이 있는데요. 그러니까 이제 중세에 생긴 거죠. 어떻게 저런 수도원이 생길 수 있었을까? 너무너무 궁금한 거예요. 어떻게 저기서 평생을 살 수 있었을까? 그 사람들이 거기에서 견딜 수 있는 이유 가운데 하나는 뭐냐면 여기서 예수님이 시험을 이기셨대. 그게 그들로 하여금 거기를 견디게 만든 거죠. 오늘 예수님의 고난이 오늘 우리들에게 동질감을 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고난을 받을 때 여러분 너무너무 염려하지 마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우리는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고난당하는 우리 성도들에게 취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난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이 기뻐할 수 있는 이유, 성경은 우리들에게 분명히 이야기하죠. 고난에는요 유익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고난 당하는 거 싫잖아요. 그런데 고난을 당하지 않으면 고난이 없는 때의 기쁨도 알지 못하고요, 고난이 없으면 우리들에게 감사도 존재하지 않는 것 같아요. 요즘은 저도 이제 목회자 모임에 가면 후배들이 많아요. 후배 목사님들이 저에게 그런 질문을 종종 합니다. 목사님도 목회하면서 고난을 당한 적이 있나요? 아마 다른 목사님들이 보기에 제가 너무너무 평안해 보이는 것 같아요. 그렇죠? 너무 좋아 보이는 것 같아요. 저는 고난도 안 받았을 것 같은가 봐요. 근데 제가 그분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세상에 고난을 당하지 않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고난의 시간을 지나오면 지금 이 자리에 우리가 있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오늘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들을 가만히 보세요. 생각해 보니 그 고난의 시간들을 지나 오늘 우리들이 여기에 앉아서 예배를 드리며 아, 그 고난이 유익이었구나 우리의 믿음으로 고백하잖아요. 그러니 지금 고난을 당하고 있는 분들, 시련을 당하고 있는 분들, 여러분들 잊지 마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그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를 잊지 말라고 우리들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제가 2년 전에 처음 안식년을 맞이해서 제주도에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이렇게 쉬면서 이렇게 안식년을 보냈는데 그때 제가 참 많이 걸었어요. 많이 걷는 날은 하루에 20여 킬로씩 15킬로, 17킬로 그렇게 올레길, 둘레길, 한라산길 또 동네길까지 아무튼 많이 걸었어요. 이렇게 걸으면서요 계절마다 다 다르죠. 바람이 많이 부는 계절도 있고 햇볕이 이렇게 쬐는 계절도 있고 저는 이렇게 또 설교를 해야 되니까 얼굴이 타면 좀 그래서 얼굴을 칭칭 감고 눈만 내밀고 이렇게 걷기도 해요. 근데 누군가 그런 얘기를 해요. 목사님 걷는데 햇볕을 받아야 건강해지는 겁니다. 햇볕을 피하고 싶은데요 햇볕을 받아야 건강하대요. 걷다 보면 언덕길도 있어요. 언덕길을 올라가다 보면 땀이 나요. 땀 나는 거 싫어요. 그런데 언덕길을 올라가며 땀이 한번 쫙 빠져야 노폐물도 빠지는 거예요. 더운 여름에 에어컨이 있는 편한 의자에 앉아서 우리들이 살아갈 수 있지만 우리들에게 정말 인생의 유익이 되는 것이 뭐냐면 여러분들에게 고난이 고난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고난에는 의미가 있고 그 고난의 시간을 지나갈 때 우리들이 십자가를 알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는요 우리들에게 소명인 거예요.
십자가를 지지 않으면 우리들에게 소명도 없는 거예요. 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이 알게 되는 것이 있는데, 우리들의 고난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영광과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할 뿐만 아니라 그것을 보여줄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빛이 되라고 말씀하셨죠. 마태복음 5장 16절에 보니까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이게 빛이 뭐냐면 내가 막 이렇게 발광하는 그런 빛이 아니라 우리들의 행실을 바라보고 사람들이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는 것, 그것이 빛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베드로서는요, 우리들에게 조금 더 적극적인 의미로 말씀하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고난당하는 모습을 바라보며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광이 무엇인지 알 수 있도록 사십시오. 오늘 본문 14절에 보니까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로다. 자, 제가 유진 피터슨의 메시지 성경으로 이 부분을 조금 더 풀어낼게요. 여러분이 그리스도 때문에 모욕을 받으면 스스로 복되다 여기십시오. 여러분 안에 계신 하나님의 영과 그분의 영광이 여러분을 사람들의 눈에 띄게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고난을 당할 때 스스로 복되다 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삶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도록 여러분들의 삶을 사람들의 눈에 띄게 하실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들의 고난을 복되다 하십시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들이 여기서 구분해야 될 것이 있죠. 고난의 이유에 대해서, 이것이 우리들이 회개해야 될 고난인지 즐거워해야 될 고난인지를 우리들이 분명히 알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회개해야 되는 일이면 회개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들이 즐거워해야 될 고난이라면 그것이 복되다 여기고 그것을 즐거워하며 고난에 참여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제가 말씀에 준비했다가 송구영신 예배 때로 제가 이렇게 살짝 이렇게 돌려놓은 말씀 중에 하나인데, 송구영신 예배 예고편입니다. 그때 제가 송구영신 예배 때 필 포터에, 여러분 미국의 유명한 뇌성마비로 판매왕에 올랐던 한 사람의 이야기를 제가 여러분들과 송구영신 때 나누려고 하는데요. 제가 비행기를 타고 오면서 영화를 너무너무 감명 깊게 보았어요. 그 영화 가운데 성경 말씀이 하나 등장합니다. 야고보서 5장 11절 말씀인데요. 이게 참 안 뜨니까 참 그렇군요. 야고보서 5장 11절 말씀 제가 읽어드릴게요.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야고보서 기자가 얘기해요. 여러분들이 욥의 인내를 보았지 않습니까? 욥의 인내의 시간을 통하여 여러분들이 욥의 결말이 무엇인지를 보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자비하시고 긍휼하신 분임을 여러분들이 기억하며 인내하는 자를 우리는 복되다 합니다. 여러분, 그러니 인내하고 참으십시오 라고 말을 합니다. 우리가 십자가를 진다, 우리들이 조금 이렇게 오해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많이 쓰는 말이죠. 여기 부부가 같이 있는 분도 있죠. 부부를 쳐다보면 뭐가 생각나요? 십자가. 아유, 걔네 십자가지. 그리고 사시는 분 있지 않아요? 자식을 보면 어떻게 생각돼서 아유, 내 십자가. 근데 십자가가 즐거워요? 무거워요? 질 수 있어요? 내 십자가를 생각하면 십자가 내가 생각할 때에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이 드세요? 십자가 무겁잖아요. 힘들잖아요. 그런데 만일 십자가 그렇게 무겁고 힘들고 아픈 것이라면 어떻게 우리가 평생 그렇게 십자가를 지고 살 수 있겠어요? 우리가 십자가를 오해하는 거죠. 저게 내 십자가지, 그러니까 무거운 걸 안고 살아가야지 라고 그것을 무거운 대상으로만 생각하고 있는데, 사실 십자가는요, 그렇게 무거운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내 사명이 되어지면 십자가라고 하는 것은 내가 사랑하고 용납하고 내가 즐거워해야 될 대상이지 무거운 대상으로 끝나는 건 아니죠.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다 읽었던 책 가운데 참 의미 있는 구절이 있었어요. 우리가 십자가를 지는 것을 왜 힘들어하는가, 십자가가 왜 우리들에게 버거운가. 우리들은 십자가를 진다고 십자가를 이야기하는데 십자가에서 당최 죽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에 매달려서 안 죽으니 얼마나 힘들어요. 생각해 보세요. 여기 밧줄로만 묶었다 그래도 힘든데 여기에 못을 받고 다리에도 못을 받고 십자가에 매달려 있으면 얼마나 힘들고 아파요. 십자가는 단순히 우리들이 십자가에 매달려서 사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서 죽으라는 거예요. 우리가 십자가에서 죽지 않으니 십자가가 너무너무 힘들고 버겁기만 한 거예요. 내가 살아있으니, 십자가에 살아서 바둥바둥하니.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사도 바울의 말씀이 이해가 되었어요. 아, 이런 말씀이구나. 갈라디아서 2장 20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니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거기서 내가 죽으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 될 때 십자가가 우리들에게 사명이 되고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심으로 그것이 우리들에게 믿음이 되어서 그것을 우리들이 견디고 즐거워하고 우리들이 질 수 있는데 우리들이 죽지 않는 거죠. 우리들에게 그 믿음이 없는 거죠. 사도 바울, 베드로, 성경은 아주 동일한 맥으로 우리들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잘 아는 로마서 5장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 그냥 들어보세요.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니라.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고난 가운데서 인내를 알아요. 인내하며 우리는 연단을 받아요. 연단을 받을 수 있는 이유가 우리들에게 소망이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들이 이 사랑을 알게 돼요. 유석경 전도사가 쓴 당신은 하나님을 오해하고 있습니다 라고 하는 책에 이분의 이야기가 나요. 젊은 시절 신림동에서 사법고시를 준비하고 있을 때였대요. 가정도 굉장히 어려웠고 근데 이제 개를 한 마리 키우고 있었는데 그 개를 치료할 돈도 없는 때에 큰맘 먹고 이 아픈 개를 수술을 시켜줬대요. 그리고 그 동물병원에 수술을 시킨 다음에 2시간이 걸려서 10분 개를 면회하려고 갔대요. 근데 개를 면회하려고 갔더니요, 글쎄 이 개가 팍 토라져서 안 보더래요. 왜? 주인이 자기를 거기다 데려다 놓고 아프게 수술시켰다고. 그때 이유석경 전도사가 펑펑 울었대. 하나님의 마음이구나. 내가 고난을 당할 때 내가 하나님 앞에 삐져 있는 나를 위해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을 내가 기억하지 못하고 삐져 있는 하나님이 나를 수술하고 계셨는데 내가 그것을 알지 못했구나. 우리가 고난에 참여함으로 기뻐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고난에서 우리들이 기뻐하며 우리들이 고난을 통해 믿음의 사람으로 변화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사람은 고난을 받을 때나 고난을 받지 않을 때나 변치 않는 것이 하나님의 사람이고 믿음의 사람인 거죠. 여러분 예를 들어볼까요? 마라톤 선수가 있어요. 선수인데요, 날씨 좋은 날만 뛰고 비가 오는 날은 안 뛰어요. 이거 선수 맞아요? 안 선수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면 우리의 인생에 즐거울 때만 하나님이 나에게 계시고 우리의 인생에 고난 가운데 계실 때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계시지 않는 거예요? 아니에요. 우리의 인생의 고난 가운데도 하나님은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우리의 인생의 즐거움 가운데서 우리를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을 때 우리는 신앙인 하나님의 사람인 거예요. 아름다운 고난이 있는 거예요. 비참한 고난도 있고 아름다운 고난도 있는 거예요. 오늘 제가 영상으로 준비했는데 또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질 못하는데
오래전에 국제시장 영화 기억하시죠? 저에겐 제일 인상적이었던 장면이 그 국제시장에 나오는 그 주인공 황정민이 나이 다 들어서 그 부산에서 그 자손들을 다 모아놓고 즐겁게 시간을 보낼 때 자기 방에 들어가서 아버지를 추억하죠. 그리고 그 늙은 몸이 되어 자기보다 훨씬 더 젊었던 시절의 아버지를 생각하며 그렇게 이야기하죠. 아버지, 나 힘들었어. 나 잘했지. 그때 세상을 떠난 아버지의 환영이 나오더니 그 아들을 안아주며 수고했다고 하잖아요. 저는 그 장면을 보면서 그 사람이 살아왔던 인생의 질곡 가운데 그가 당했던 고난이 참 아름답구나. 왜? 북쪽에서 헤어졌던 그 아버지가 자기에게 맡겨주신 이제 네 어머니와 네 자식들을 네가 돌봐야 된다고 하는 그 말 때문에 그것이 그 사람에게 사명이 되어서 그 동생들을 돌보고 살아오기 위하여 인생을 살아왔던 그 인생의 질곡들이 너무너무 아름답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렇구나. 우리들의 인생에 아름다운 고난이 있구나. 우리들이 고난에 참여하면서 그 고난이 우리들의 인생을 아름답게 할 수 있구나. 베드로가 왜 다시 우리들에게 고난을 이야기할까요? 왜 다시 우리들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할까요? 제가 다시 강조해서 이야기 드려요. 제가 얼마 전에 읽었던 책 중에 삶을 번역시키는 책 읽기, 한기채 목사님이 쓴 책인데 거기에 뱀잡이 수리 이야기 나옵니다. 수리라고 하는 건 독수리 얘기입니다. 이 뱀잡이 수리는요 아프리카에 있는데요, 정말 하늘을 쫙 날다가 밑에 두더지나 뱀이 있으면 쫙 가서 채가는 거예요. 너무너무 빠른 빛의 속도로 두더지와 뱀을 잡아먹는 뱀잡이 수리입니다. 그런데요, 이 뱀잡이 수리가 밑으로 내려와서 두더지나 뱀을 딱 움켜쥐고 있는데 잡았는데요, 맹수가 나타나는 거예요. 사자가. 그러면 독수리가 하늘에서나 독수리지 땅에서도 독수리인가요? 사자가 나오면 꼼짝 못해요. 그러니까 도망가야 되는 거예요. 사자가 나타나면요 이 독수리가요 팍 뛰어간대요. 독수리가 왜 뛰어가는지 아세요? 급한 때가 되면요 나는 걸 잊어버린대요. 그래서 사자에게 잡혀 먹는답니다. 저는요 오늘 말씀에 베드로서의 그런 마음이 떠올라요. 성도들을 바라보며 너희들이 고난당할 때 늘 잊어버리는 게 있다. 너희들이 고난에 참여함으로 즐거워하고 너희들의 고난이 복되다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리니 고난을 당할 때 너희들이 날지 못하고 그냥 뛰어다니면서 고난에 붙잡혀 먹는 모습들을 바라보며 너희는 뛰어다니는 존재가 아니라 날아갈 수 있는 존재야. 고난이 너희들에게 복되다고 하는 것을 잊어버리지 마. 영광스러운 고난이 있고요, 수치스러운 고난이 있는 거예요. 아마 여러분들 들어보셨을 거예요. 많이 떠도는 이야기니까. 어떤 교회에 목사님이 신장에 문제가 생겨서 신장 이식 수술을 받아야 됐대요. 이식을 받아야 되는데 누군가의 것을 맞는 걸 이식을 받아야 되는데 교인들에게 광고를 했더니 교인들이요, 목사님 우리가 신장 이식해 드릴게요. 뭐 이렇게 이야기들을 하대요. 그래서 목사님이 그래요, 감사합니다. 한 출석 성도가 한 3,000명쯤 되는 교인인데요, 다음 주에 맞는 사람을 찾겠습니다. 그리고 주일날 왔는데 교인이 반쯤 줄었더래요. 그 목사님이 얼마나 당황스러워요. 그래서 누구 걸 이식받아야 될지 잘 모르겠으니 여러분 제가 여기 이 아주 가벼운 깃털을 제가 훅 불어서 그렇게 떨어지는 사람 우선순위로 우리 한번 검사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목사님이 훅 불었는데요, 이게 살랑살랑 날아가더니 앞에 그날 대표 기도한 장로님 앞에 깃털이 싹 오니까 장로님이 기도를 하시더래요. 믿습니다. 이게 쫙 날아가더라고요. 교인들이 기도하는데요, 너무너무 간절하게 주여 주여 기도하더니 깃털이 바닥에 떨어졌어요. 여러분 그런 상황에 한번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세요. 내가 고난을 피해 갔어요.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피해 갔어요. 깃털이 땅에 떨어지는 순간 안심이 될지 모르지만 스스로에게 서로 수치스럽지 않을까요? 자, 여러분 긴장하지 마세요. 제가 신장 달라 이런 얘기 안 하니까 긴장하지 마세요.
우리들이 고난에 참여할 수 있다면 영광스럽게 우리들이 고난에 참여할 수 없을까요? 우리들이 져야 하는 고난이라면 우리들이 기꺼이 그 고난을 우리들이 받을 수 없을까요? 왜? 하나님을 믿으니까. 마지막 때에 우리의 고난을 통해 하나님께서 영광을 보여주실 것을 우리들이 믿으니까. 우리들이 욥의 인내를 보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아니까. 인내는 연다는 소망을 이루는 줄 우리들이 아니까. 우리의 고난이 영광스러울 수 있도록, 나의 고난이 복되구나,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 오늘 제가 베드로의 마음을 제 입술을 빌어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전합니다. 고난의 즐거움으로 참여할 수 있는 그 믿음이 무엇인지를 붙들고 나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